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삽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또 조금 나아지면 이제 즐기는 것, 자신의 유익. 한마디로 사람들은 의외로 의미 있는 삶보다는 만족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삶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즐기고 채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 그러면 행복해지는가?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어느 정도에는 만족을 주지만, 행복을 주지만 행복의 결정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행복을 못하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것 얻고 누리고 즐기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 자체, 나의 소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지위 이런 것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사야 43절이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해 너를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나는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사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서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내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옷 입혀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Justification, 인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놓으셨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의롭게 된 것과 성화 성장이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네,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의외로 이것을 놓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수입이 좋고 일이 잘 풀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감사하고,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가난하면 하나님 버리셨다고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내가 일 많이 못하고 헌금 많이 못하면 나를 미워하신다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존재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아들 딸 맞습니다. 일을 많이 하든 못하는 아들 딸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만들어 가신 도구들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조청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약 믿지 못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그들을 40년을 돌리시는 광야 돌리는 것을 보니까 아직 그 땅 차지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 땅을 찾아 누리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방황하면서 가나안 불신앙의 시대는 죽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게 해야 준비하시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 말씀인데 신명기 7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너는 그들을 급히 말하지 말라. 들짐승이 변성해 너를 해할까 하느라. 하나님은 너를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차지하게 안 하시겠다. 조금씩 쫓아나시겠다.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땅은 넓고 숫자는 많지 않고 농사 질 줄 모르니까 한꺼번에 주면 능력 부족해서 그 땅을 경작도 못하고 들짐승이 먼저 될 것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만큼씩 조금씩 주시겠다. 그러면 받을 준비 안 되는데 확 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능력이 없는데 복을 주면 내 것이, 그 복 아닌 저주가 돼요. 로또 맞으면 좋아요, 싫어요? 갑자기 막 12, 54 탁 맞으면 인생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연구에 하면 갑자기 이 로또 맞은 사람들의 인생이 100% 다 망했어요. 행복하잖아요. 오늘 갑자기 막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 속이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심지어 형제들 와서 칼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인생 다 사기 맞고 가정 깨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엉망이 된 걸 봐요. 누릴 능력이 안 되면 주는 복이 안 된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조금 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주셔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만큼만 주신다. 여러분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의 딸이 와가 아빠 나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주겠냐고요?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을 기를 생각 안 하고 많이 밖에만 이건 앞뒤 하나가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 이번 주 다음 주 나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앞으로 여러 번 계속 그걸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신 후에 처음 부르실 때 그 완벽하지 않았어요. 부르심 받자마자 그는 실수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의 그는 되어가기라는 말씀을 많이 계속 전했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족할 때 책망도 하시고 벌도 하시고 복 주셨다가 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성령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한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삶 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들려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행한 세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가른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에 물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진 걸 보여줍니다. 바로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되었다가 다락에 떨어져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종말이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 여호사밧과 에돔왕과 세 왕 연합군 결전에서 모압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출전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이 없습니다. 그 많은 군대와 그 지금 먹을 물이 없어 곤란을 당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을커녕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이 없어 목마른 상태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열심히 살지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동당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근본적인 필요가 부족해서 목마른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생의 고난당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라.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신다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니 하는지라. 이렇게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 모으신 물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밤에 여당 여호사밧은 하나님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거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이상 여호람은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 그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를 끌어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우상 가득 차 있었어요. 1절에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사밧 왕 18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아버지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한 것은 금송아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쫓겨가 나가죠. 하나님의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를 뜯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세우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오면 백성 뺏길까봐 금송아지를 거기 절하게 합니다. 이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신의 주상들은 버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금송아 우상은 그대로 따랐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입니다. 반면에 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몇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계속 그 여호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역대 2장 같은 거에 모압에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에 나가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여러 가지인데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가고 하는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입니다. 씀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만나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준다 원망하고 원망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았던 결정적 이유예요. 은혜를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는 하나님을 은혜를 갔으면 그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원망. 심지어 지도자 모세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까지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피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할 때 원망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성을 견고하고 그 사람 백성들 장대 우리 가면 죽는다고 밤새도 울며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때 여호람과 여호삼 모압왕 이 에돔왕 세 왕이 모압을 치러간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계획적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정하고 간 거예요. 자기가 불러 모아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허락하고 자기가 계획적으로 가서 망가졌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신다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드신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안 되고 고난당하고 문제가 막히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따진 적이 있나요? 없겠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저 바깥에 송중동에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 삼양도에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 경우 참 많아요. 처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허락받고 갔으면 그 일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가 추진해서 가다가 생각지 않은 어느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뜸 첫마디가 하나님 우리를 모아다가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이때 뭐랄까? 하나님께서는 나 억울해. 나한테 안 물어보니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평화로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렵고 고난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믿음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을 선져 있느냐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구하는 겁니다. 여호사의 말대로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약속 줬고 그것 때문에 물을 얻고 살게 되었지요. 이제는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그렇게 하는 물을 주신 것 때문에 이 모압까지 이제 승리하는 더하신 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 선지자가 있냐고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물었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는 오히려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요. 평소 때는 다 똑같아요. 일이 잘 될 때는 다 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이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여기 응답이 왜 나와요? 곳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나에게 구하면. 물을 구하되 나에게 구하면 여기 기본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는, 응답하겠다는 기도하면 것이 들어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헐번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생건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샘이 나고 광야가 연못되게 해서라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은 저도 오라 너희 와서 먹되 돈을 갚으셔서 포도주사 물 목마르게 하나님께 나오면 은총과 응답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한 시키는 자에게 멸망해 너희는 그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우리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대 생각자는 넘어지고 주지 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하면서 원망한 일들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 이렇게 본보기 되게 하라고요. 아, 원망하면 망하는 거라 나는 원망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깨달으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본보기 전해 성경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문제 얻기 만날 때 이 여호람처럼 원망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마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는도다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어디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보세요. 여호라함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은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선자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를 향하는 걸 보십시오. 어려울 때 여호사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믿음을 보여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요? 원망하는 삶인가? 은혜를 구하는 삶인가? 그래서 두 번째,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에서봇 왕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나가니라. 여호와 거기 있도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겠다고 딱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선자를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왕이 자기 아합왕이 바알의 세상 딸 이사벨에게 결혼했고 그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바알 숭배가. 여기서 말합니다. 당신 나를 왜 찾아와? 하나님 버린 사람이요. 당신 아버지, 다 엄마가 어머니 성교도 바알 가서 거기 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당신 하나 안 믿어 날 찾아와. 난리를 칩니다. 아, 당신 바알 성교, 바알 신한테 가지고 나한테 와. 이렇게 따져 묻듯이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람은 여전히 원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나이다. 여전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분성하면서도 일만성이 하나님 원망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국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내 왕 여호사밧의 얼굴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 항아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 여호람에서 이
당신들이 이 우상 숭배자하고 막 욕을 하는데 보니까 옆에 믿음적 여호사밧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다 왕이. 그래서 내가 이 여호사밧 왕 아니면 당신 얼굴 안 봐. 이쪽 본이 미워지고 이쪽 본이 좋아 죽겠고, 이쪽 본이 우상 숭배, 이쪽 본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여호람 봐서는 절대 기도 안 해주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여호사밧 보니까 도와줘야 되겠어, 기도해줘야 되겠어. 이쪽은 더 삐지래. 이쪽으로 해야지. 바꿔서. 이쪽 여호람 보니까 절대 도와줘야 없는데 여호사밧 보니까 절대 도와줘야 되겠어. 여호람을 보니까 기도해줄 마음이 없는데 여호사밧 보니까 기도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여호사밧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분열된 남왕국의 4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아사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과거에 신앙교육하고 그의 어머니가 운상보다 어머니를 이 태비마마에서 빼앗을 정도 강력한 신학교육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신앙교육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있으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성경에 하신 유다 무리가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꿰탔습니다. 그가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우상의 신당을 제거하고 세상 서기관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믿음을 돌아 힘썼고 재판 공정하려 재판에 엄명 내리고 아주 우상 음란 자를 다 쫓아내는 아주 전체적으로 신앙의 생활 개혁을 일으킨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니까 당신네 부모네 선하고 도와줄 만한 선영 없는데 이 여호사밧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봐서는 도와줄 수 없지만 여호사밧 봐서는 내가 도와주겠다. 여호사밧 아니면 당신 얼굴 안 볼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 약속받고 물을 얻게 해서 살려줍니다.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과 그 군대들이 목말라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반면에 여호람은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획을 세워 끌어냈다가 잘못된 길 때문에 오래 살면 죽을 뻔했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람인가 여호사밧인가? 여호사밧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여호람은 남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도구. 나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여호람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인가? 살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망하게 하는 사람도 살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고 진노하시려다가 나를 보고 잠깐 진노를 멈추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진노하시려다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그런 교회 성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한국 역사를 보면 이조 말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일제 한국을 침탈하고 어려운 때에 한국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지켜나갔거든요. 신일과 이 한국 역사 가운데 교회를 빼놓고 한국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사람들 교육하고 민족 사랑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망해간 타락한 세상에 심판하셔서 100%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교회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물을 주시는 그런 교회 성도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음란과 죄악으로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거기 롯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요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시냐고. 이 땅에,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의인 50명 때문에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근데 보니까 50명 자신이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에 얼마나 많지? 그래 10명만 있어서 그 10명 의인 살리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을 안겠다 했지만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고모라는 망했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거리를 다니다가 의인을 한 명만 발견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했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오늘 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나 때문에 진도 중에 복을 받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봐서는 이 강북구 한국을 볼 때 다른 봐서는 이 여호람 같은 우상에서 하나 당장 벌을 내릴 게 합당하고 물을 다 안 줘도 괜찮은 그러한 악인들이 많은 대상이지만 여호사밧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을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 사람 보고서 내가 주겠다고 나 때, 우리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 기적을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두 가지 참 반대 얘기가 있지요. 요나의 경우를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말씀나는 말씀을 싫어가지고 다시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타고 가면 하나님께서 풍랑 흔들어 버리십니다. 아무리 해도 풍랑을 이길 수 없을 때 선장이 자기 신에 기도하자고. 요나는 발밑창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깨우고 집에 보았더니 요나가 걸렸죠. 당신 누구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 당신 뭐 때문에 당신의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도 내가 불쌍했으니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어떻게 사람을 산지로 던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 요나는 물고기에 들어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자 하나님 말씀 전하죠. 요나는 멀쩡한 배에 풍랑 나기에는 풍랑의 고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를 빼내니까 풍랑은 멈췄죠. 오늘도 멀쩡한 가정에, 멀쩡한 교회에, 멀쩡한 사회에, 멀쩡한 시대에 이 고난의 풍랑, 진도풍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들은 단도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정반대죠. 세 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하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매어 갑니다. 할라인 줄 알고 갑니다. 거기 결국 잡힙니다. 유대 모함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를 밝혀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 호송되어 갑니다. 그가 가는 배가 어느 지나갈 때 한 곳에서 바울이 내가 오래 경험하는데 지금 겨울 당오니까 항해하지 말자고. 겨울 나고 가자. 그러나 거기 겨울 나면 비용이 드니까 백부장이 선장만을 두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광풍을 만나죠. 선장 27장에 나오는 얘기죠. 뭐 며칠 동안 배가 다 깨지고 물건 다 버려도 며칠 해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다 죽었다는 상황인데 바울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린 괜찮을 거다. 그 한 섬에 걸릴 거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니 이 배와 배단을 내게 주리라.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배단 276명을 살려주셨다.
이 바울의 얘기가 뭘 보여줍니까? 요한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까지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삶에 붙들려 살면 결코 망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삶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면 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 어떤 경우에 도저히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사명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세상 온 세상이 다 풍랑이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 때문에 세상을 살리신다.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똑같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넉넉하게 살까, 어떻게 이런 것들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관계없고 삶과 관계없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살리실 이유고 은혜 주실 이유가 뭐냐고요. 다 안민상은 똑같은데.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환하게 비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믿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믿음 보일 때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참 많이 어렵고 힘들죠. 사는 게 힘들죠. 앞이 보이지 않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아무리 밤새 머리를 싸내고 고민하고 해도 연구해봐도 뭐 길이 안 보이죠. 그게 풍랑 맞는 거예요. 기껏 계획 세우고 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 셋이서 힘을 짜가면 일도 나오는데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세계가 그러고 나가고 뭐 어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뭐가 다르냐고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삶의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보일 믿음, 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난 중에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한 사람, 그래서 어려운데 하나님께 원망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 선자가 여기에 물을 선자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있도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지.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라. 바로는 내가 당신 얼굴 보시기 싫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보는 거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한 사람, 기도해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 그 한 사람, 믿음의 삶 되어서 나 때문에 세상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호사와 같은 사람이 될까? 여호람과 여호사의 차이가 뭔가를 다시 볼 겁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 다시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 왕 열을 때에 아들 여로함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가 같이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벌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애었으나 그러나 그리고가 아니라 바알의 주상 없이 하고 그리고 느바살 여러 명 그것도 했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안 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방이 해오는 애초에 이 출발된 금송아지가 이 단에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질상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랬다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런데다 또 아방 때 바알 우상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뭔 생각인지 바알의 우상 버렸지만 근본적인 몇 대 내려오는 이 금송아지 안 버렸다고. 여전히 그런 우상 선사함이 무엇인가? 뭔가 좋지는 취했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불완전해.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안 버렸어요. 더 큰 건 안 버렸어요. 여전히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거 악을 행했다고 하죠. 우상을 안 버리고 있었으니까. 금송아지와 바울상 중에 바울상 버렸는데 금송아지 가장 큰 번인데 이건 뭐 여전히 그걸 따랐다고 그러겠죠. 여전히 우상숭배 금송아지에 절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정반대였습니다. 역대상 10장 3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성결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의 예물을 드렸으면 그가 북의 영광을 누렸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상당들과 아세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전심으로 하나님 경영하고 이 상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섬겼는지 성경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기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했다. 성경 항상 다윗이 기준이거든요. 다윗처럼. 그래서 믿음 좋은 왕은 항상 다윗처럼 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람은 그가 바알 주상을 버렸으나 그러나 금송아지 안 버렸다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악을 했다는데 여호사밧은 그가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전심 우상을 다 버려 산당을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람은 우상을 제거하는데 반만 일부만 제거했어요.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고 거기에 절하는데 여호사밧은 완전히 제거했어요. 남김없이 싹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차이, 무리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의 원망한 여호람은 우상을 일부만 버리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 무리 없는 고난의 때 하나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선자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사밧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 받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자기 지파를 하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 후에 아합 때에 바알 신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 바알 우상 숭배가요 남유다로도 갑니다. 아니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 족속의 바알 신 섬기거든요. 사사기를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다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백성의 삶에도 우상이 있다고요. 우상 숭배 유혹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 돌아오게 하실 때 주신 약속이 항상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 너희 내 백성 되리라. 이 회복이 뭐냐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우상숭배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할 때 들어가는 건 그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매달 이게 이 믿음의 삶이고,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와 말씀 기도 뭐 하나님과 멀리 이 사람은 이건 우상숭배자예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의지한 믿음이 없는 거니까. 고난 때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려움을 때 진짜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드러나게 됐어요.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마라톤 경기를 준비하면서 늘 연습하고 체력 기르는 사람은 진짜 끝까지 가요. 그런데 마라톤 한다고 그러고 펑펑 돌아왔던 사람은 1km 뛰고 2km 뛰고 빠져버려요. 왜? 그러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늘 역시지 않는 사람 고난할 때 그럴만 영적 체력이 안 돼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평소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늘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기서 철저하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이 고난의 때 내 믿음의 모습과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 이때 보여주세요.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거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도와버려야 돼요.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어느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예수가 좋아서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전도 막 하는데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는 예수 믿는 소리 안 해. 친구들 말 들어보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가면 지옥 간다는데 이 녀석이 1년 가도 아버지한테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야 일로 와봐. 너 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알지 몰라 이러면. 너 아버지 신에 전도하대? 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예. 네. 근데 너 안돼 전도 안 해. 너 아버지 지옥 간 게 좋아? 아,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이 곤방대 담배 피우는 유일한 낙이 아버지가. 차마 그 담배대 꺾고 있으면서 못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그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지옥 가라 그러면 그런 천국 가자 그러고 단 딱 꺾어버려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천국, 안 믿는 지옥 알면서도 그 담배 마누라 대신 그 담배 이거 못 끊고 그건 지옥 가는 거죠. 알면서 차마 못 끊는 거, 알면 차마 못 버리는 거, 포기 못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다 제거, 하나님만 섬기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게만 주먹고 나만 보고 내게만 들고 나한테 은혜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물을 줄 거라고. 다음 주 보겠지만 엘리야가 뭐예요? 내일 아침에 산에서 물이 내려올 거다. 너희들 비도 바람도 보지 못했지만 구름 때문에 올 거다. 말과 기적이죠 이거. 어떻게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고. 믿음만 보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뭐가 하는 게 나온 걸 가로막고 있고, 뭐 말씀과 기도를 가로막은 게 뭐냐고.
하나님 가도 못하고 뭐냐? 너무 오래 있어서 참아 너무 정도를 못 끄는 거 그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께 나오고 은혜 구하는 데는 핑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면 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는 게 복 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여호사밧 때면 나한테 나만 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산다고요. 나 우상을 제거하면 나 때문에 산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완벽하게 끊어버리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생긴 우상도 있고요, 오래된 우상도 있어요. 최근 생긴 잘못된 행위와 습관도 있고요, 오래된 습관도 있어요. 어떤 데는 습관이 우상이에요. 너무 익숙해졌는데 끊으면 참 아파 힘들어. 근데 그건 하나님 버릇이 아닌 건 아니죠.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성령께서 내가 던져버릴 우상이 뭔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오면 그는 그 아버지 집에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바알 우상을. 사람들이 난리랑 누가 한 거야 누가? 딱 들켰지 기도원인 걸. 그래서 저 잡아 죽이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가만히 있어. 그 바알 신이 이 아들을 혼낼 거니까. 그래 아무 말 못했어요. 다 기드온 죽었나요? 아니요. 기드온이 부름받고 제일 먼저 하는 뭐냐고요? 우상을 때려 부순 거예요. 자기 집안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거의 정확한 전설이면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상 제조업에 그 아버지한테 있으면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라고 했다. 그래서 사부상 숫자의 세반의 설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버지한테 묶여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아버지는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후에 아버지 창고에 있는 우상들 다 손바닥 다 부러뜨렸대. 손발 다. 그리고 거기다 밥그릇에 숟가락 다 꽂아놓은 거예요. 마침 아버지 야 누가 그랬어 이거? 지들끼리 싸우다 그랬죠. 야 이놈이 지들이 어떻게 싸워? 그랬더니 손발이 있어도 밭도 못 뽑는 우상이 누굴 도와준다고요? 아버지 알면 못했다는 거예요. 우상에 손발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밭도 못 먹는 게 무슨 우상이에요? 그게 신이요 그게?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여기 보니까 어느 집에서 이 와트팔 원주민이 자기 성 우상을 하나 거꾸로 처마에 매다 놓고 패고 있더래. 내가 너한테 보필해도 복도 안 줬다고 우상을 볼길 때리더래.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하는 뭐라고 그러세요? 똑같은 나무로 깎아 우상 만들고 똑같은 나무 불 떼고 그게 복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은 없지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고 또 의지한 게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 염려하지 않아요.
잘 버티고 견뎌요. 결국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복받고 승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 과정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그게 훨씬 큰 축복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고 말씀 깨닫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사명 깨닫고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고 주님 이게 엄청난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거의 어려운 문제 벗어나고 뭐 부족한 거 채우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쑥 큰 거예요. 아플 만큼 애들이 아프면 큰다고? 하나님 그걸 목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우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걸 다 드러나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껍데기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나쁘고 가장 결정적인 우상이 뭔지 아세요? 네? 나라는 우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빼고 이것저것 찾아내는 의지는 결국은 나를 의지하는 내 방법, 내 노력, 내 경험, 내 실력으로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정하는 결국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뭐 기도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해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딴 데 하고 하나님 전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방법 없다 해서 그냥 하나님 없다고 바짝 매달려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SNS에 올린 글을 봤어요. 이 중 큰 교단의 총무까지 하신 그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대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금식 끝나고 아버지가 교회 나가셨더니 평생 3일 예수 믿고 아주 예수 잘 믿고 가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쓴 얘기예요. 한 10년 전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대. 아버지 어떻게 교회 나가서 그러니까 너 또 굶을까 봐 아들 굶을까 봐 예수 믿었대. 그러더니 평생 예수 잘 믿고 가셨대. 이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너 또 굶을까 봐. 하나님 어떠실까요?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가는 하나님께서 알았어. 왜요? 너 또 굶을까 봐. 어떠세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잠 안 자고 매달려 기도하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웃지 않은 내 새끼가 굶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 아니죠. 기도를 오래 시간 오래 뭐 소리 크게 그게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온전 의지하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낙심절로 하는 원망이나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낮아 무너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1도 없다 생각 하나님을 전적 하나만 바라본 시편 42편 3편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저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맛이 툭
들어오는데 아멘 그러니까 쑥 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 영혼에 어째 내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여호와를 바라 여호와께 소망을 들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나는도다. 그거잖아요. 그런 신의 믿음의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죠. 결국은 이 여러 여호람에 상했던 여러 바알 여러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현적을 의지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가 오늘의 여호사밧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전염되는 거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결과로 뭐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존경하고 성령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 찾아내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여호사밧이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시 은혜 주십니다. 우상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사 왕 18째에 여압의 아들 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여자에 다스리라. 여람이 이스라엘에 다닐 때 된 일인데 4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왕이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갔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잘 보세요.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을 들여온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닌가? 그들이 이 여호람이 우상 숭배한 여호람이 이 유다 왕과 에돔 왕을 설득해서 군대를 모아 나가는데 물이 없게 됐다? 평생 그런 일 없었을 거요. 충분한 거 알고 갔을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닌가?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선지자를 찾아 기도했더니 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닌가?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역사인 거 모든 하나님 손 아래 있거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압 왕이 배반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갔을 때 물이 없게 막으시고 내게 오면 복 주시겠다고 물을 줄 준비하고 계시고 엘리에 찾아오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일, 이러한 일들 개인의 삶과 인생과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다.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이때 지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쓴지 하나님 길 때서 어떤 믿음 어떤 삶 되게 하시니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알려달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물이 없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이거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오지 못하고 비도 오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자축과 짐승이 마시라 했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대로 되면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외돔 속에서 흘러나와 그네 가득하였다. 이 모든 일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되었습니다. 여호람 보면 아닌데 여호사밧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호람 때문에 이 세 나라 군인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꾸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인생에 고난만 가득 찼었다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당신 안 됐을 거야. 그랬더니 막 기분 나쁘다고 확 화를 내더라고요. 미국에서 있는 얘기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보니까 그런 고난 없으면 믿음이 그만큼 되지. 자신은 그건 안 됐을 거예요. 오늘의 나는 은혜예요. 오늘의 나는 은혜예요. 앞으로도 은혜로 될 거예요. 주의 은혜로 더 거룩하고 의롭고 주님 닮은 사람 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쓰실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금요일도 인도하고 나면 막 퍼지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또 길게 했네.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복을 줬어도 나 때문에 복 받게 하시는 그 사람 되십시오. 우상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불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 의지한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기적같이 물을 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일과 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살게 하는 특별히 통로가 되는 목적인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예감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뜻 알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 그 한 사람 되어서 은혜 받고 살도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을 살려내는 주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도록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